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어떻게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저서전을 썼을 때 그러니까 10가지의 건강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유명한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 10가지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또 건강한 한 해 사십시다. 또 우리 옆 사람, 그리고 또 앞뒤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10가지 건강 계명을 얘기한 게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병이 생기면 의사를 부르는 것과 함께 목사를 불러라. 두 번째,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의 완치자는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당신 몸은 영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중히 하라 그래요. 네 번째 건강의 비결은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버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웃은 나 말고 우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지켜주는, 또 여러분들을 잘 수발을 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죠. 가족이나 친구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매일 운동을 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아라 그래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건강의 원천임을 항상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건강의 규칙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라 그래요. 열 번째는 질병의 치료자는 의사이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완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들은 지금 아멘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10가지의 건강 비결을 여러분들 정말 지켜나간다면 올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의 회복, 오직 우리 인생의 변화, 오직 우리 인생의 치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자꾸만 그때 그 당시에는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에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도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어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리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자니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선지자를 외면하고 또 학대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어디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들이 예배를 하고 이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예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일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익숙함 때문이었어요. 이 익숙함이 결국은 종교 생활로 만들고 형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니까 우리는 예배해요. 그리고 공동기도 제목할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뭔 소리 뭘 했는지도 몰라요. 졸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피곤해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이 지금 그거를, 내 영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 육에 따라서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나가질 않아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요. 몸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지금의 이 익숙함에 제일 위험한 것은, 장애물은 바로 뭘까요? 비대면 이 예배의 익숙함이에요. 우리 대면의 이 익숙함이 이제는 비대면의 불편함 속에서 이 비대면 예배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네? 뭐 굳이 그냥 바쁜데 못하러 우리가 그냥 예배를 뭐 그렇게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에 익숙함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거를 알았어요. 얘기했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말을 듣지 않자 이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포로 생활을 할 겁니다. 듣지 않아요. 결국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은 결국은 그 채찍이고 아프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정립하라고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라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라는 채찍을 들으신 겁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면 가장 큰 이 하나님과의 이 죄 관계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익숙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마다의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익숙해서 그 전에 새롭게 만날 때마다 좋았던 그런 마음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부부에게도 서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어제 그 사람이 오늘도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날마다 내 영이 새로운 영이 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달라고. 왜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매일매일 그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처음 만나듯이 그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새로운 마음, 어제 만났지만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그 마음, 오늘도 익숙함 속에 예배하는 오프라인 예배자, 온라인 예배자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익숙함, 종교의 익숙함이, 형식적인 익숙함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아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들을 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은 이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대면이 1년 내내 올지라도,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영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나갈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든지 동서남북으로 사면이 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재앙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안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미래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축복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안해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무리 내 일이 잘 풀려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근데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배를 타서 풍랑 앞에 있어도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이 풍랑이 너무 몰아쳐서 지금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평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고 간증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프라인 예배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재앙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에 빠져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만 줘? 왜 해결이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오직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꼭 가슴에 품고 이번 1년을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부르짖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행복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미래지향적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희망,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소망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축복권이 지금 잠들고 있는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이 분량을 채워나가고 있는가? 기도의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오직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의 온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온 마음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찾게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온도를 높이십시다. 기도의 온도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하루의 기도의 분량, 하루의 기도의 이 온도를 높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의 이 열정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의 이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거를 물하고 이게 비교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또 위생적으로도 물이 없으면 우리는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물은 절대 필요하듯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죽고, 기도가 없으면 비위생적인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10분 기도하면 한 바가지에 가득 찬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요거는 양치질하고 세면 그냥 고양이 세수할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기도하면 욕조에 담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신의 몸도 씻을 수 있고 또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고양이 세수가 아니라 충분히 씻을 수는 있지만 자기 혼자서 느낄 정도의 그런 이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욕조의 물을 넘치도록 채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와 자기 자신의 그 가족을 겨우 씻길 수 있는 그런 2양동이 정도의 물로서 빨래도 할 수도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지킬 수는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파트의 물탱크와 같이 물을 채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파트의 물탱크 정도의
기도하는 사람, 이게 3시간이래요. 사실 우리 교역자부터 이런 3시간을 하느냐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나만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넘치도록 물탱크의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5시간을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분량은 어떤 사람이냐? 호숫가에 물을 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온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그 전쟁, 하루 종일 기도해도 정말 이게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현장, 현실들, 기도하십시다. 양동이의 존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바가지의 존재가 되지 마시고, 물탱크에서 호수를 대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래요. 기도를 하는데도 변함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지금 주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온도를 올리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십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1시간, 10시간, 20시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일 수 있어요. 기도의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모습의 특징이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예수는 풍랑이 치는 그런 이 배 현장에서도 고물, 그 배 밑에서 주무실 정도로 현실이 아무리 풍랑이 쳐도 여유롭게 주무십니다. 왜요? 자연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올 1년의 모든 풍랑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여러분 평안하십시다. 주님을 부여잡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만이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점점 뚜렷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그러는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이것은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익숙한 종교 생활 속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그냥 익숙한 예배, 기도를 드리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줬던 것은 하나님은 외면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채찍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너희들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 전심으로 찾아서 나를 만나거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인 줄 알았던 너희들 그거 아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지고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한 것은 예루살렘만 있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장소, 믿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를 만난 것이지, 그 장소가 성스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찾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또 만나기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면은,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찾게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 삶을 방위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을 나가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이 골방이 있습니까? 정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온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위대한 이 기도로 승리한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오직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게 이겨나가는 그런 이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 기도를 듣고, 저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들처럼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이 제자들도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고대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능히 십자가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인간의 승리를 보여준 그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처럼, 그리고 사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로 후회 없는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한 달, 그리고 또 더 나아가 1년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듣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사람을 만든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한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만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기도하면 되는 거였구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여인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이 수잔나라는 이 여인은 이제 마침내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무려 아이를 19이나 낳아요. 일부 예배 때도 별로 안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놀라는 표정이 한 명도, 19이요. 한 명 난 사람은 최소한도 그래도 놀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9을 키우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새벽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침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무리 바빠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였더니 마침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죠. 우리 교회도 늘 언제나 보면 어려울 때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힘들 때, 괴로울 때 이 성전에 새벽에든 밤늦게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런 여인을 우연찮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밤늦게 될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11시, 12시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딱 보면 그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갔다가 뒤에서 축복하고 나오곤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족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이 민족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해결책이었어요. 기도가 대안입니다. 기도만이 변화의, 회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 기도의 온도를 높이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영이 육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자들, 온라인 예배자들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부여잡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이렇듯이 나의 마음은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온도를 내가 높이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있을 그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20명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 꼭 나와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만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명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명씩이라도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셀리더가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도 집에서 새벽을 깨어 한 1년을 책임지는 기도의 시간, 우리 내일 새벽부터 같이 가지려고 해요. 기도의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기도만이 해결책이요 대안임을 이제 믿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